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갈의 이야기를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1장에 다시 한 번 더 등장하는 하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하갈 이야기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벌써 2번인가 3번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한 달 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여 임신을 하게 만듭니다. 사라는 남편과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어가자, 이제 너무 늙어가자 남편이 더 늙기 전에 첩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아직 사라의 이름이 사레,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지만 그냥 사라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계획대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결국 가출하게 되지만 하갈에게는 갈 곳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하갈이 몸은 임신을 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갈 데가 없어서 애굽으로 옛날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광야의 한 지점에 이르러 거기 멈추는데 절망적이죠. 이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하갈이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출산하게 될 것을 알려주면서 태어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하갈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놀라고 감격하면서 가출했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그 집에는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어요. 거기 더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니까 정말 지긋지긋한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갈 힘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어 그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이렇게 하갈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크게 감격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하갈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17절, 18절만 읽었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라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인 이삭을 낳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거듭 강조합니다. 21장 1절 2절을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 이삭이 태어난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뛰어난 사람들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도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말씀이 결국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펴고 있는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건 태어날 수 없는 아기죠. 둘 다 늙었고 이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이삭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드디어 21장에 와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20장에서 어떤 큰 믿음을 보여주었기에, 어떤 엄청난 기도를 드렸기에 2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큰 복을 받으면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섬기더니 큰 복을 받으셨네요. 아니면 기도 응답을 크게 받으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네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그 언약의 아들이 태어나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은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냐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묻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그랄 왕에게 넘겨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다른 나라 왕에게 넘겨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 그 한 아들, 이 모든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갈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꼭 필요합니다. 사라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라를 다른 나라의 왕에게 2번이나 넘겨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20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이 가정은 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 복,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사라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21장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신 것처럼 하갈 또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지 않으실 수가 있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자, 이삭이 젖을 떼게 되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삭의 나이가 2살이나 3살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요,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16살 정도 되었을 이스마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린 이삭을 놀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라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요, 21장 10절에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왜 내쫓아야 하는지 이유도 말해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사라가 하갈에게 이렇게 대한 게 16장에서도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 좋은 분도 우리가 수십 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야, 저건 진짜 안 변한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한데, 사라의 성질도 16장이나 21장이나 뭐 그냥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 이 말이 얼마나 가시가 돋친 말이에요. 이 종의 아들은, 아니, 아브라함하고 동침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종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삭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이거 함께 기업 얻으면 안 된다고 내쫓으라고 말을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보면 어쩌면 사라는 이삭이 태어난 후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낼 명분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것을 보면서, 아니, 아무리 첩이고 첩의 아들이라 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들을 냉정하게 내쫓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에게 크게 실망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하잖아요. 쫓아내라고 하는 아내 사라도 너무하지만 그 말을 듣고 결국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아브라함도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1절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요구가 아브라함에게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 조금 더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에서 보면은 11절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문제로 인해 너무나도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또한 매우 귀한 아들이었죠.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너무나 크게 고민하고 있던 늙은 나이에 얻은 첫 아들이었으니 그 아이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저는 저의 네 아들을 다 사랑하는데, 그런데 100일 사진은 첫째, 둘째까지밖에 없어요. 셋째, 넷째는 그냥 신경을 쓰지 못했고, 그리고 막 심장 소리,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 때 쿵쾅 뛰는 심장 소리도 첫째 아들 것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 애들 거는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무리 첩을 통해 얻은 아들이라 하더라도 오랜 세월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난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이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귀한 첫째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15년 이상, 최소 15년 이상 함께 산 아들인데 또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많은 추억이 있는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내쫓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괴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아내의 강력한 요구에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몰라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큰 근심거리로 여기고 있던 이 일을 이제 매우 근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2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자, 아브라함이 떡하고 물만 챙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 것이 너무나 냉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전날까지만 해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기가 싫어서 괴로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으니 이 모습이 참 이상해 보인다는 것이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잖아.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민했던 사람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보내버리니 이게 얼마나 이상한 모습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만 준 것도 너무나 냉정해 보입니다. 아니, 나가서 뭘 먹고 살려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만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주 아프지 않았을까, 매우 아팠을 것으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갈 정도로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막을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을 집으로 영접하여 풍성하게 대접했을 정도로 인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 그러한 아브라함이 정이 많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하인을 한 명도 붙여주지 않고 먹을 음식도 단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준 것이 참 이상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무책임하거나 냉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렇게 내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인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야 하는 일로 인해 많이 괴로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조금의 망설임이 없이 그들에게 단지 떡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 하나만을 주면서 내보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쫓아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짜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스마엘에게 물과 음식만을 조금 챙겨주면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자, 만일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많은 돈도 챙겨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그리고 하인도 여러 명 챙겨주고 막 수레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거 실어서 그렇게 해서 집을 내보냈을 것입니다. 아, 여기서 애굽까지 가려면 이 정도는 필요할 거야. 그런 걸 계산해서 내보냈겠죠.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줄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앞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그들을 내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해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에 가을 사경에, 가을인가요? 봄인가요? 하여튼 사경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자신이 오래전 교회를 개척했을 때 끼니 걱정을 해야 했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엔가 개척을 하셨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끼니를 굶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그 힘든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본인이 다니고 계시는 교회에 11조와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는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교회에다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그 교회 재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교회를 개척해서 굶고 있는 아들 목사 교회에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고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헌금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개척을 해서 정말 죽을 고생하고 있는 그 아들 목사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란다. 11조는 섬기고 있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목사로 부르셨다면, 내 아들을 목사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삶과 사역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앞날을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떡과 물만 챙겨주면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돌보아 주셨죠. 자, 21장을 펴고 계시는데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하갈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죠. 하갈이 원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된 것도 아닙니다. 주인인 사레가 아브라함과 동침하라고 시키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나이 많은 그 늙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주인의 아들인 이삭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 아들 이삭에게 위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하갈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하죠. 이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하갈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마실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아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아 아들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16살 정도 되는 이스마엘이 자신과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지 몰랐을 리 없을 겁니다. 이건 초등학생만 돼도 상황 파악이 되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분명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스마엘도 다 알았겠죠. 자, 그런데 이스마엘도 엄마처럼 소리내어 크게 울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스마엘 또한 저 멀리 앉아 통곡하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는 엄마를, 아들도 그를 바라보며 매우 서럽게 울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본문의 이 사건을 연출력이 뛰어난 영화 감독이나 드라마 작가가 이걸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준다면 이건 아마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든 장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드라마가 이렇게 오늘 내일 이렇게 계속 방영된다면 그 아브라함 역할 맡은 사람은 시장 이런 데 가면 안 돼. 아줌마들이 막 때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냐고 그러고 막 때리고, 또 하갈 역할 맡은 사람 보면 막 눈물을 걸썽거리면서 어떡하냐고 그렇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은 참 비참하고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완전히 버림받아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갈 곳도 없어 광야에서 방황하다 이제 죽게 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 16년 전쯤 임신한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그에게 아무 희망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갈을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하갈에게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16년 전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한 하갈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 같은 사람을 살피고 계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와 같은 그런 뛰어나 보이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만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나처럼 비천한 자도 살피고 계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창세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 한 16년, 17년, 16년 세월이 지난 후 또다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상황이 되었을 때 하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자 입장에서 볼 때 왜 이래 이거 은혜 체험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게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주일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시간에 만나 주셔서 말씀으로 만나 주셔서 그런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뭐 월요일날 아니면 뭐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나를 괴롭히고 있던 일들이 더 악화돼서 나를 괴롭히면 이거 은혜 받은 건 다 잊어먹고 그냥 땅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들도 보이기도 하죠. 여기선 아멘 했지만 내일 병원에 가서 의사가 들려주는 소견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바라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갈은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자신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엉엉 울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간증을 했던 하갈인데 창세기 21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 20년, 30년 전 그 뜨거운 은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성도들이 이제 60, 70이 돼서는 하나님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과 맺으신 약속을 조금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18절에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이게 이 하갈이 은혜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은 16년 전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막말로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맨날 똑같은 설교 들으러 왜 교회를 다니나 생각을 하는데 은혜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16년 전에도 나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 16년 후에도 여전히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새로운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16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십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 잊고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하갈을 다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찾아와 주시죠. 우리가 교회를 찾아온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은데 사실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천국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고 그리고 내일도 천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21장 이 아수라장 이 집안에 난리 난 이 상황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하지도 않는데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세요. 아브라함도 찾아와 주시고 하갈도 이스마엘도 찾아와 주십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그냥 무슨 일이냐가 아니라 하갈아 무슨 일이냐라고 부르십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막 크게 몇 번, 100번, 200번 읽어도 감격되는 게 이름 불러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위로해 주시기 위해 무슨 일이냐고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무슨 일이냐라고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신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갈의 모든 사정을 전부 다 알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며 크게 울고 있는 하갈에게 그 아이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제 어떤 일을 당장 이루어 주셨는지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아지게, 눈을 뜨게 하셔서 그가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샘물을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 있던 건데 눈이 가리워서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 엘리사가 두려워하고 있던 그의 종을 위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영의 눈이 열리게 된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2주 전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11조로 만들어내고 헌신과 봉사로 만들어내고 뭐 내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던 야곱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였고, 가출한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발견하였고, 16년 후에도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광야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서 그가 샘물을 발견하고 다시 살 길을 찾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6년 전, 26년 전 그때 그 자리만 회상하는 추억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추억에 남겨져 있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내일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밝히셨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그 엘리사의 종의 눈이 밝아지는 것도 보면 엘리사가 그의 사환의 영의 눈을 열어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었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위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일평생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소망을 다 잃고 광야에서 울고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애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누구누구야, 최연아, 무슨 일이냐. 제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이름을 못 부르겠네요. 학생 부서면은 누구누구야,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할 텐데, 각자 이름을 넣어보면 누구누구야, 무슨 일이냐. 김금배 목사님 괜찮을 것 같아요. 금배야, 무슨 일이냐. 누구누구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16년 동안이나 찾지 않고 있던 하나님인데 도저히 살 소망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갈을 잊지 않으셔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20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던 아브라함이 21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쉬지 않고 살피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16장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음에도 21장에서는 하나님 찾을 생각하지 않고 절망에만 빠져 있었던 하갈의 눈이 밝아져 다시 살 길을 찾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갈을 쉬지 않고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도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쉬지 않고 살피고 계셔서 누구누구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름을 부르며 찾아와 주시는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정말 큰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